삼락교회의 뜻이 뭘까요? 삼락의 뜻. 자, 뭐야? 네, 신주자매님.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기쁨, 이웃의 기쁨. 하나가 틀렸네. 두 가지를 맞았어요. 뭐가 맞는지 안 가르쳐 줄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기뻐하고. 네. 이웃도 맞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의 개념. 네, 하늘자매님. 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고 네. 성도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박수.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면 또 기억이 안 나죠?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자, 삼락은 세 가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쁠 낙자에 써서. 그래서 부천에 세 가지 기쁨을 주는 교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저희 교회 이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아마 잘 안 들어가실 텐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님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을 보면 그 뜻이 이제 잘 풀어서 인사말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 우리 교회 이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다라고 뜻을 지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기쁨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말은 내가 이 성전 안에 섰도다, 내가 왔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뻤으면, 좋았으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토록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산을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산 정상에, 정말 오르기 힘든 산 정상에 한번 올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산 정상에 오르고 나서는 어떤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 들까요? 산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겠죠.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는데, 지치고 힘든 육체의 한계를 안간힘을 써서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해 나가면서 마지막 정상에 섰을 때 그 벅차오르는 기쁨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다 완성했다, 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마쳤다라는 안도감과 환희에 차서 야호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동안 올라오면서 느꼈던 힘들었던 것들 다 해소해내고 뿜어내게 되는데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정신력으로 버티며 그 수많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과 범민을 다 뿌리치고 산 정상에 그걸 다 이겨내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을 정상에 도달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뭔가를 힘든 것들을 완수한 것처럼, 뭔가 어려운 것들을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게, 성전에 나오는 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산도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만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온전히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과 유혹과 자기 사랑을 뿌리치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왔으니 다윗은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렇게 외치듯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잠도 깰 겸.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주의 성전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주의 교회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삼락교회 안에 섰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힘든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과정들과 그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과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르기 어려운 산일수록 오르기 어려운 영적인 공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그 감격은 더욱더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부천 삼락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천 삼락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바로 부천 삼락교회입니다. 각각 교회에 나온 날짜는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 부천 삼락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는 아마도 부천 삼락교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신앙의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먹이시며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삼락교회가 여러분의 희망이고 주의 몸된 삼락교회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살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성전은 기쁨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였도다. 어떤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소식은 성전에 올라가자는 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됐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성전은 그 다윗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은 그럼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 가자고 하면 기쁘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정신 차리세요. 어때요?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나 봐요. 표정에서 여러 가지 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만의 자기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인생의 어떤 에피소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은 가정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형제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또 허드렛 일도 굳은 일도 도맡아서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양 치는 일도 양을 기르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야생에서 짐승들로부터 그 양떼를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거의 막내인 우리 다윗을 계속해서 그 양치는 일을 맡겼었던 거예요. 집에서도 아마 이 양을 치다가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렇게 보내서 양을 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형제들은 짐승이 나타나면 다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고 내빼는데 다윗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양들을 지키고자 자기 목숨까지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비범한 사람이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같이 다윗도 이렇게 막내뻘로 태어났지만 요셉은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그런 시절이 전혀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이죠.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소개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놓기 아쉬운 인물로 가정에서는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정 상황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히 사랑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은 더 잘났기에 부모님께 더 대접받고 그 잘난 형들 앞에서 눈치 보고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항상 주눅 들어 있을 법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친구 삼아서 주님이 친구 되어주셔서 주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기댈 바위가 되셨고 주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셨고 주님이 유일하게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유한하고 변덕이 심하고 조건만 따지는 그런 인간이 사랑이 아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에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풍성하고 능력이 많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자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뵙는 길이니 가슴 뭉클한 감격이 있는 소식이었고 가슴을 저미는 일들로 눈물이 흘러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이 너무나 듣기 기분 좋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들으면 가장 기쁜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무엇을 하실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는가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어떤 무섭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며 그 기쁨이 내 온몸과 영혼에 가득하게 느껴지시는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만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말, 성전에 올라가서 주 여호와를 뵙자는 이 말이 바로 다윗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올라갔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 다윗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 다윗에게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근심과 걱정도 그리고 염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다윗은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린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귀한 또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대적으로부터 당했던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기나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병을 이겨내었습니다. 오직 다윗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장인이었고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사울이 전장에서 골리앗으로 인해 군사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서 사울의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었던 용사요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숙청하려고 했던 집요하고 악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불순종하였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그 사울은 다윗에게로부터 받은 신의와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당한 고초로 인해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상실감과 허망함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오직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회복하였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한 명을 신방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아직 신앙과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간증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 형제도 자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큰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다윗은 그러한 체험과 고백이 있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처럼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건져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기분 좋고 가장 듣기 좋은 가장 반가운 기쁜 소식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 삼락교회로 불러주신 귀한 형제자매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이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이 삼락교회 안에 있음을 모두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항상 삼락교회 안에 거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과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에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영영 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그 사람과의 정들었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얼마나 간절히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리운 사람의 물건들과 함께했던 공간들을 소중히 추억하고 기억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다시 찾고 또 다시 찾고 또 찾아가고 또 매만지며 추억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간절히 찾았고 그토록 성전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도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니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그 의미를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너희도 잘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너희도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으로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자들을 형통케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나만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만의 욕심을 구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형통하지도 않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게 하시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렇게 망하여 황폐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항상 그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며 평안을 구하시는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나의 모든 삶을 들이신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삼락교회의 평안과 먼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동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항상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보호하심과 지키심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락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삼락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삼락교회에서 각각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삼락교회라는 목장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께 목양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삼락교회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락교회라는 영생의 선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삼락교회라는 든든한 바위와 여러분들이 깃들여 쉴 수 있는 주의 날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삼락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삼락교회를 곁에 두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삼락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을 곁에 두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삼락교회를,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삼락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주신 삼락교회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혹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보면 다 닳고 낡아서 트어진 축구공이 이렇게 덩그러니 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또 길거리에 떨어진 낡은 인형들, 터진 인형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인형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혹시 교회를 그러한 축구공과 인형들처럼 혹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는 심심하고 그때는 놀 게 필요하니까 열심히 갖고 놀다가 이제는 낡아지고 헤어져서 터져서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그냥 학교 운동장에 버리고 가는 그 축구공처럼 인형들을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낡아지고 터지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자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인형처럼 혹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의 평안을 구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편 122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구약의 예배는 형식과 절차 그리고 제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하신 양식과 형식에 맞춰서 예배하며 제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양식대로 성전을 만들고 성전 기구들을 만들며 그 모든 제사의 법도를 따라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그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제의를 행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양식과 절차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를 지키며 제사하라 하셨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순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2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빠뜨리고 누락하며 그 정하신 절차나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고 인간에게 드리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0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위 시편의 말씀과 같이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큐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는 것 같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 영혼을 드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멘.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옳다며 성경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자들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축복받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율법을 무너뜨리고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거칠로만 율법을 이행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용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종교 활동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 즉 인간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인간이 중심이 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든지 인간적인 자기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분마다 권한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정할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기호와 기준으로 나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정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였기에 결국 그 자신이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신본주의가 아닌 자기중심, 인간중심, 인본주의 신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또 훔치고 훔친 물건과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무언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믿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하는 것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부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참되게 신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다면 이스라엘의 처음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의 왕을 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끊임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들이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게 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사울왕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폐역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하고 폐역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도 눈에 까딱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결국 그 사울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를 돕지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이 전하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주변 상황들과 어려운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영역을 침범하여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어기고 진멸하라 하셨던 아가왕과의 전쟁에서 아가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취한 전리품들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별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실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타당성이나 설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좋은가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리를 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울왕은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실컷 해놓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건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만 인간적인 생각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지는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높은 귀하고 고가치의 그러한 향유를 부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면에는 그럴듯한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말 속에는 자기의 욕망과 탐심과 불순종에 대한 그러한 이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는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한들 그 방법이나 그 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자기의 판단대로 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가 더욱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럼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자기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아주 겸손하고 순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왕은 이렇게 나중에 완고하게 폐역한 완악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반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왕이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내면 안에 그런 사람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하여 사람을 왕으로 뽑아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왕을 뽑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미리 사람이 왕이 세워지면 받게 될 그런 그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들이 계속해서 재차 요구하시자 허락하신 게 아니라 허용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도 인간 중심으로 하는 왕을 그들이 요구했기에 결국 그런 왕이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왕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가 맡고 있지도 않은 권한도 없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가며 제사까지 주관하고 온갖 핑계와 거짓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왕을 결국 뽑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요구한 그대로 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잘못 세운왕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전혀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위치나 자리가 자신의 신앙적 수준이나 정체성인 줄 착각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서 그렇게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란 것은 인간이 요구한 직분일 뿐인데도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사무엘보다도 높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권한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더 이상 따르지도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폐역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을 요구했고 그런 사람이 뽑히게 되었으니 결국 그들의 말로도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밤대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대로 달라고 해서 비극적으로 생기게 된 일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왕을 뽑아달라고 했기에 그들에게 그렇게 책임이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왕을, 그런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이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암흑기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온갖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우상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리 만무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와 갈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질서를 무시하고 완고하며 오만하게 자기가 최고의 권한과 최고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거만하게 행하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꽉 막힌 물줄기에 커다란 이물질이 끼어있는 것처럼 모든 물줄기를 막고 있으니 결국 그 강은 메마르고 황폐화되어 그 물줄기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활력을 얻어야 할 식물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먹이를 얻지 못한 동물들과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의 그늘 아래서 점점 더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강은 죽음의 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재앙과 심판과 저주로 이끌어 망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의 평안을 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형통하게 할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살기 어린 침략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뒤에서 그렇게 다윗을 헐뜯으며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온갖 거짓과 술수와 계략과 그러한 사실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온갖 안 좋은 이미지를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다윗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소외시켜서 사울만에 통치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왕국만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사울이 저질렀던 온갖 흉폭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있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어 그럴듯하게 꾸며내서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뒤에서는 그렇게 다윗을 모략하고 헐뜯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들이 정말 감쪽같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들리는 대로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왕의 권위 한마디로 그것을 다 믿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결국 다시 두 번째 왕 위에 오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분별하여 그러한 잘못된 것에 휘말리거나 동조하는 일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진실을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다 드러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조차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용서해 주시도록 진실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으나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진실된 회개의 기도로 온갖 악에서 돌이킬 때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도 않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모함하고 왜곡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끌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결국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결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찾는 사람은 빛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빛이 있으면 자기의 어둠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에 결코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또 예수님처럼 정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삼락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사울처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총회를 앞두고 누굴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요. 모두 다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내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길 원하시는지, 누굴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확신 가운데 주시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오늘 총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자신이 혹시 사울과 같이 행하여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난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불성실하게 행하였던 것을 회개합시다. 또한 사울과 같이 말씀의 사역자들의 경고와 훈계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벗어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혹시 완고하게 행하여 사울처럼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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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울과 같이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되게 행하여 판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인정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뜻과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폐역하며 완고하게 범죄하였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각자 맡겨진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성실하게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잘 이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지 못한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을 막아서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생각이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조차 분별하지 못하여 주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총회에서 임원을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인본주의가 아닌 오직 신본주의로 바로 세워지며 세속적인 논리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유혹과 회복되는 많은 시도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내려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뜻인지 사탄의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정의에 연응하여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일들을 공정하게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되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인본주의가 아닌 우리 신본주의로 바로 세워지며 세속적인 논리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총회에서 임원을 세웠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 선출된 임원에게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분별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참되게 잘 분별하여 깨어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보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 귀한 부모들에게도 선출된 이모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임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모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또 한 해 동안 중남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년에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주의 맡기신 직분을 맡아서 참여하는 일에 다들 힘쓰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필요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써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형통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형편들과 상황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과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소망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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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새해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아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형통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들,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로 우리가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며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주는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며 애쓰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한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어떤 영적인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